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 우리가 매일 풍성한 주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드림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림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1, 2학년 친구들은 벌써 학교 갈 준비를 하겠네요.
우리 드림아이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지 잘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정해지면 영상과 문자로 공지할 테니까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나요? 네, 부활절 제5주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기념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이 혹시 집에 같이 계시다면 자리로 한번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종교교회처럼 대예배실, 어린이 예배실, 중고등부 예배실 이렇게 나뉘어 있지가 않아서 어른들과 같이 드릴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는 어른들 예배가 너무 좀 어렵고 지루하기도 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함께 드린 그 예배가 참 소중한 기억이에요. 우리 종교교회 친구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오늘은 꼭 부모님을 같이 모셔놓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들 오셨나요? 네, 말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과 살았는데 너무너무 서로 사랑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아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한 명 그 아이를 주시면 그 한 명의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 그리고 그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사무엘이 손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예배드릴 때 와서 그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을 위해 지은 옷을 줍니다. 사무엘을 처음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한나가 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허락하셨으니 저도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사람이 돼요. 여기서 잠깐 사무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사무엘과 똑같이 사사였고 나실인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힌트를 드릴게요. 누구냐면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네, 아는 친구들 있어요? 그 두 번째 힌트는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졌어요. 네, 다 알겠죠?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은 사무엘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칩니다 라고 바친 하나님께 드린 그 아이였는데 삼손은 엄마가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곧 아이를 가질 건데 그 아이는 네 뱃속에서부터 나한테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야. 내가 평생에 그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 둘 다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삼손과 사무엘은 되게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지만 이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인들을, 이방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블레셋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블레셋 군사에게 잡혀가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과 삼손이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오히려 삼손은 하나님께서 야, 너 내 거야! 라고 선택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삼손의 부모님은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한 이후에 그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네, 비록 삼손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선택하진 않으셨지만 한나와 엘가나는 이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완전히 맡겨버린 거죠. 그저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다가 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나, 어머니 한나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아들의 옷을 만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아른거리는 그 아들을 막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컸을까 우리 아들 상상하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이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요. 그 바느질을 하면서 사무엘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엄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사무엘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자기 자녀에 대한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렇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유,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 자녀에 대해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다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아이,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요.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은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드림아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셨답니다.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옆에 혹시 부모님 계시다면 조금 부끄럽더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혼자 있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드림아이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그 고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귀한 고백,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광고죠. 첫 번째, 여러분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무려 5명의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가사님이 한 명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5월 10일 날 예은이랑 도연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11일 날 지율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13일 날 준혁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 날 승현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가사님, 혹시 두 번째 광고는 뭐죠?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체 5주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5월 8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지나갔던 그 어버이 주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있는 특별 미션이 되는 건데 연가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까 방금 간사님이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드리는 특별 미션입니다. 바로 우리 TSL이라는 카드 쓰는 미션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쁜 편지지를 준비하거나 혹시 예쁜 깨끗한 종이를 준비를 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담으면 되냐면 T, Thank you. 부모님께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글로 적어서 표현해요. 그리고 또 S, Sorry.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글로 써서 부모님께 전달해요. 그리고 마지막 L, 뭐냐면 Love you. 사랑. 그동안 정말 사랑한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편지에 이 세 가지 모두를 담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미션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우리가 선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키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껏 담아서 편지를 부모님께 드리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깔끔하다. 깔끔하네. 훨씬 낫네. 연습을 하니까